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고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예배 첫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도 이끄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주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아멘. 오직 주님만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함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와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 성령에서 배웠네.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할렐루야 사랑 참 좋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예수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분으로 유혹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하나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딴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우리는 책임감을 지닌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다음 주 아울리치를 가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찬양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아마 이 찬양의 고백에 모든 것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이 주의 복음의 내용인 거죠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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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향기로 물들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예배하게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향기로 우리 다음 주에 가나 우리 7개 지역에 선포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그곳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 후렴 부분 고백할 때 우리가 다음 주 7개 지역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우리 특별히 아울리치 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심어지게 하시고 더 우리가 그곳으로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희망을 품고 하나님 이러한 주님 하나님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결단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진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초등부가 특별히 친구 초청 잔치를 진행하는데 친구 손 붙잡고 처음 교회 온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늘 유초등부 예배를 특별히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오늘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병상에서 붙드시고 골방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현장들이 되도록 오늘 각 사람들을 대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7개 교회로 파송이 되어져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히 다음 주일 이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사람들을 상상하시면서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께 비로소 나오게 되는 사람들을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축복하며 한 주일 동안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아우리치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을의 시작을 허락하시고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과 결실의 계절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여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며 무엇보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중심에 계셔 주셔서 사랑과 정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시고 구원과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계획된 교회 아르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과 가정 가운데 주님 인도와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기관을 주님께 올립니다. 유치부에서 청장년 이르기까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관장과 교사, 리더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잘 세워가게 하시며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에서 살아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과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샬롬 차양대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한 번도 그분의 작품에서 눈을 떼시거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없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시편 104편 9절에서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움직이는 이런 동물이나 또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 힘을 얻도록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정해져 있는 그러한 이런 물질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제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경계를 정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시면 관리가 안 되겠죠.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에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로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을 경험하더라도, 빛을 볼 수 없더라도 그 느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두워지는 불현듯 드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공감하세요. 그때 그 순간 일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붙들고 계셔, 하나님은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다시금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절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를 엘람이라는 나라에 주시겠대요. 이런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 다른 본문에도 유사한 구절을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으실 때마다 우리에는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영적인 보물을 찾으시는 데 멈추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그 만물의 피조물들의 그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세요. 그렇지만 한 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 왕좌, 그 보좌를 주신 적은 없으세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주신다라고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야 될 테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의 수준에 맞춰야 될 테니까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왕도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를 이양하고 위임할 대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더 복잡한 거예요. 왜 엘람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주신다고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러면 엘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람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별로 찾아보지 못한 나라예요. 엘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뒷부분 본문에 애굽, 블레셋, 에돔,
뭐 이렇게 나라들 하나하나, 민족들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거기까지 손을 뻗치고 계시다는 설명을 하는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나라가 엘람입니다. 엘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이 나라는 사실상 지도상으로 보면 크게 멀진 않습니다. 페르시아만 부근에 있는 나라로 아수르가 강성하면 아수르가 이 나라를 빼앗고 그곳을 지배하고, 바벨론이 강성할 때는 바벨론이 이 나라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전체 세력으로 수도를 정할 때 이 엘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인 수사라고도 부르는 수산성을 수도로 삼아요. 수산성은 성경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수도로 삼기 위치상으로도 좋고 아름다운 지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탐을 내는 나라겠죠.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엘람은 어디 있냐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지나서 영어로 엘람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가장 끝에. 다른 지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엘람이라는 지역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성경상의 엘람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이란에게 주신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사야서 11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는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네, 엘람이 이름이 지금 거론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특별한 관심으로 오늘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42장 8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권세를 나누지 않는 분이십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를 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왜 엘람에는 준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람에 하나님이 보좌를 주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엘람에 주시고 일어나는 일은 멸망이에요. 엘람을 멸망시키신대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고 엘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으뜸 가는 힘이 꺾이게 됩니다. 무력해져요. 36절에 보시면 사방에서 바람이 오게 하셔서 사방으로 엘람이 쫓겨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를 주시는데 왜 보좌를 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왕좌가 정말 주어지는 나라는 멸망과 무력함과 흩어짐이라는 결과가 낳게 되는데 왜 굳이 주실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설명하는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종합해 볼 때 이 말은요, 성경에 나온 일종의 수거 같은 거예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라는 말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면 이거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이, 어떤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큰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될 때 그 나라 점령지의 땅의 중앙에, 점령지의 땅의 중요한 장소에 그 왕의 깃발을 세우고 왕의 보좌를, 동일하게 생긴 보좌를 그곳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속국임을 드러내십니다. 패배한 성읍 중앙 광장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럼 그 의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왕이 행차하실 때, 여기까지 오셨을 때 앉을 의자니까요. 그래서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라는 말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하나님의 왕좌를 엘람 그 나라의 중앙에 설치하고 라는 뜻입니다. 엘람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자리에 펼지라도, 그곳에 자리를 펴고 요나와 같이 언제 니느웨가 망하는가 하고 자리를 보고 기다렸잖아요.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것, 포지션을 잡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보좌를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 26장 13절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리이다. 관할한다 라고 할 때의 그 단어가 오늘 보좌를 세운다, 보좌를 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고 누구든지 앉아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말고 또 다른 통치자가 없음을 인정해야 될 날이 온다는 말이겠죠. 엘람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 저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빼앗긴 나라지만, 그러나 엘람이란 나라에 하나님이 보좌를 세운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다스리고 계셔 왔지만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느 특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펴시고 주권을 드러내시고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위에, 우리의 한계 위에, 우리의 관계 위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은 보좌를 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적용을 하자면 첫 번째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어야 하나님이 좀 자주 오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의 삶의 중앙에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오늘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삶의 중앙부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밀고 들어오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미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 보좌를 여기 세우셨다는 것을, 내가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시고 모든 나라를 돌아보시느라 바쁘셔서 날 돌아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CCTV로 관찰하시듯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의 보좌를 주는 날이,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특정한 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정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우리부터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뒤로 미루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 우리 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보좌를 우리의 가족 중심부에 두십시오. 우리는 이 초청을,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른 소리 하지 않도록, 딴소리 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까지 명시하셨으면,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라고 하셨으면 지금 이 일들을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은 이미 선전포고를 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날 우리 안방을 침입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압도적인 역사가 우리의 처소에 밀어닥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실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주시는 일을, 그분의 보좌를 계속 두시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온 유대를 향했어요. 온 유대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북쪽 지역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언이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선언이 된지. 그때부터 땅끝으로 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대부분의 땅끝에는 다 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불려지는, 민족이라고 불려지는 데는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부족 국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언어가 다 달라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곳들,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이 다 복음화되는 게 얼마 안 남았다 그러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문을 닫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보좌를 계속 세우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이 사실에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놓여 있군요, 축하드립니다 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옆집에 세워지셨군요, 박수, 환영합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놓으러 가는 일에 협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일에 오늘도 나는 자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 아울리치가 우리 교회가 또 다른 7교회를 도와 그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점차 세워져 가는 일을 돕기 위해 가는 일이라고 보시면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미 7개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가 세워졌지만 워낙에 주변에 타종교의 영향력이 세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이런 함께 연합하게 되는 현장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위축되거나 미약해, 참 그 공동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국중앙교회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전도회 현장이 다음 주 주일날 7개 각 지역으로 나눠져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당신의 삶에 오늘 들여놓아집니다. 그분의 보좌를 당신의 가정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걸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아울리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협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알아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각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이렇게 막 샘이 터지듯이 일어나는 거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장으로 같이 가십시오. 다음 주에 다른 특별한 일 없으시면 그거 뭐야? 잘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현장으로 함께 가십시오. 가까운 지역 있습니다. 먼 곳도 있지만 현장으로 함께 가셔서 영적인 추수의 현장에서 함께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시고 함께 파송되시면 돼요. 오늘 건강상의 이유, 제한적인 어떤 일들로 참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낙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기도로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 땅 곳곳에 드러나시옵소서. 7개 가깝게 지역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옵소서, 확장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 아울리치, 우리 강북중앙교회만 하는 특별한 전도 그런 사역이에요. 다른 교회는 교회 아울리치라고 하질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잘 그래도 적용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벌써 몇 해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일을 오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함께 기도의 현장이든 그곳에 바로 가시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현장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주인이신지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보좌가 우리의 삶의 중앙에 세팅이 되었다면,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보좌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가 드러나는 삶, 그분의 통치가 확연히 믿어지는 삶인데 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천국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우린 여기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지역과 지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가정과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을 비워드리고 이곳에 좌정하시옵소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만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듣게 될 텐데, 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적된 일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돌아보는 걸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주신, 우리를 이미 통치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보좌를 세우고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앙을 접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인생에 옮겨져 있는 그분의 보좌를 기억하세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시로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비워져 있는 자리에 언제 오시려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나오는 각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냥 성전에 이렇게 형태만 만들어 놓은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주시겠다는 약속만 믿고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영광의 구름으로 계신 것을, 임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 혼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시작될 때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시다면 문제를 들고 우리 삶의 중앙에 놓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방향을 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옆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세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그 어린 양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미 하나님의 보좌로 내어드렸다면, 내 마음의 모든 결정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묻기로 작정을 했다면 묻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은 먼 곳에 가야 하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는 일이거든요. 실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에 두셨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찾고 묻고 어디 가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보좌를 두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가족 구원의 문제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나의 어떤 작고 큰 문제들도 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일들로 풀려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대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이번 한 주간 계속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보좌를,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곳은 바로 천국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땅과 온 세상을, 우리 각 사람들을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기 위하여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는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갑시다 라는 노래였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좌를 세우셨다 라고 알고 이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한다면 이 노래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보좌 앞에 각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 아우리치 팀 중에 몇몇 팀들은 시간을 정하고 함께 그 시간에 만나서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정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이번 한 주 동안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었지, 우리 보좌 앞에 또다시 함께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있네, 이런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를 이미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든 이렇게든 세워보고 저렇게든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니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다면 이미 보좌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우리 개인적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세우시는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교회 아우리치의 자리에 현장으로 나아가고 중보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오늘도 세워나가시는 일들을, 보좌를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협력하고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경, 장수, 괴산, 공주, 청북, 안성, 여주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사용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 친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두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실제로 체감되게 하시는 날,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날, 실제로 보좌를 주시는 날, 실제로 보좌를 세우시는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냐며 오늘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삶을 세워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보좌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합당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늘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엘람으로 가기 원하시면 엘람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가족에게 향하기 원하면 가족을 향하는 일에, 하나님 지역 교회 일곱교회가 대사라는 일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려고 행하시는 모든 행사하시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발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믿음의 무릎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문경 지역의, 장수 지역의, 괴산 지역의, 공주 지역의, 청북 지역의, 안성 지역의, 여주 지역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소서. 이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양보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들을 하나님 다음 주 9월 28일 날 지역 가운데 여시옵소서. 하나님,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연장으로 확장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강구하는 믿음의 능력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그 일이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모함을 그 중심에 넘치게 하셔서 더 늦기 전에, 때를 늦기 전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의 기적을 정말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좌를 주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하셔서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좌를 세우셨구나를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교회 아울리치 일곱 각각 지역에 하나님의 보좌를 확장하시고 드러내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9월 28일 날 사용하실 것을 우리 가족 친지들 가운데 이 9월이 가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많으나 그 중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낮아진 곳은 높아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만찬 위원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요,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찬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특별히 매년 설, 명절 이런 민속의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과정으로 주의 만찬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세례나 침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몸으로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떡과 잔을 받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참여하게 되시는 주의 만찬의 의미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이제부터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전하겠다는 결단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 전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 민속 명절을 맞이하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전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시길 싣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만찬위원분들부터 먼저 만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것이 떡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드시는 이 음료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셔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단 분잔과 분병을 진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으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까지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의 만찬의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 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나의 연약한 모든 것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위원분들이 각 줄별로 떡을 잔을 나누실 때 기도하시다가 받으시고, 다 드신 다음에도 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어 은혜의 나눔과 하나님을 신뢰함의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다짐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존중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놓치셔서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가지 않고는 완전하게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우리는 금세 더러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씻겨내리실 때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인생이 하얗게 눈과 같이 희게 바뀌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증언이고, 그 간증과 그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날 위해서 이렇게 찢기셨구나, 상하셨구나 감사하며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이미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떠나 의롭다 하심을 의지하는 깨끗한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흔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위원분들 수고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 참여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중의 삶에서 또 추석 명절 또 지나가시면서도 동일한데 영적으로 타협하시거나 우상의 제물에 절하시거나 하는 일들을 계속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시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기간 동안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치자마자 남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모두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요, 수요기도 특별히 외부 강사가 오세요. 우크라이나의 레나 전도사님,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한 2년 전인가 레나 전도사님이 이게 영상으로 감사 인사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멜리토폴에 원래 교회가 있었는데 뭐 교회가 원래 있을 때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전쟁 나고 멜리토폴이라는 지역이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단어를 알게 됐으니까 도시 이름을. 멜리토폴에 원래 김한삼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 섬기고 계셨는데 러시아가 장악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 내쫓고, 그래서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 절반이 이렇게 키이우 지역으로 이동할 때 외국인들은 다 추방이 됐었으니까요. 선교사님도 추방되고, 그래서 레나 전도사님이 혼자 교인들을 데리고 막 여러 수치와 어려움들을 다 막 겪고 키이우로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멜리토폴의 절반의 성도들이 지하교회처럼 숨어 있어요. 그 교회당은 러시아 군인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레나 전도사님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전도사님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도 제목도 내주시고 잠깐 간증하는 시간을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수요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광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 아울리치 다음 주일에 많이들 가시기 때문에 오늘 미리 앞당겨서 광고를 드립니다. 결혼식 광고인데요, 고 홍성노 장로님 그리고 주예 권사님 차남 되시는 홍문기 군, 너무 선남선녀 사진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문기 군이 10월 4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오늘 주일 시간을 회사 일정하고 맞추기가 어려워서 못 왔어요. 오늘 주예 권사님은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쨌든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녀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식도 많이 와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주방팀도 다 아울리치를 가시기 때문에 주방이 없어요. 제가 뭐 요리를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떡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다 떡을 드려요. 그냥 떡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떡을 드시면서도 꼭 전도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날 1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막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 앞에 주차를 하던 몇몇 분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1부 예배 때 우리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세워져 있는 모든 차들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그 차량이. 그래서 아마 그 1부 예배 때 차를 세우셨던 분들은 아마 딱지를 다 띄셨을 겁니다. 저도 전화를 드리고 이거 원래 좀 세운다 그랬더니 그 세우는 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주차 구역이 아니니까요. 사실 우리가 은혜로 썼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일 시간만이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 탄원을 내긴 할 건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일부 예배 지난주에 참석하셨다가 딱지 끊으셨다,
그럼 저희 교회 차량도 거기 있는 분들 다 딱지 끊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쨌든 그런 탄원을 하실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문자를 보내줬어요. 구청이 10월 13일까지 소견을 내고 17일인가 심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 차량을 가져오실 때 2부 예배 시간에는 이준호 장로님이 차량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을 넣는 사람을 이렇게 막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기도 하고 미안하다고도 하시기도 하고 풀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그때 아무도 없었던 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져오실 때 최대한 교회 안쪽 주차장에 대시고, 또 뭐 2부 예배 큰 문제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지하철로 이렇게 주일날 와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그럴까,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겨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시간엔 교회 아울리치 파송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회 아울리치는요,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7개 교회에 114명의 헌신자가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이요. 네, 문경, 장수, 괴산, 공주, 청북, 안성, 여주, 이렇게 7개 지역, 작년엔 6개 지역이었는데 올해는 7개 지역으로 한 지역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임직하신 임직자분들이 한 지역을 따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문경, 장수 각각 지역에 지금 앞에 있는 10명, 3명은 10명은 가시는 분, 3분은 중보기도 팀, 그래서 동로교회는 13분이 팀이 되세요. 그런데 동로교회에 실제로 그날 전도 대상자와 또 그 교인들이 움직이겠다라고 하신 분이 20명이에요. 그래서 동로교회는 33명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니까 저희는 114명만 실제로 교회 아울리치에 참여하지만 현장에서 127명이 합류하면서 241명이 같이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기도하실 때 이거 한 자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흩어져서 만나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241명 다 같이 이런 교회가 함께 만나는 자리에, 또 전도 대상자가 오게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믿음의 이런 숫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기도하실 때 꼭 이 장면들을 기억하시면서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보시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 내용들은 주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이미 표기를 해드렸고요. 내용들은 약간씩 비슷하지만 어쨌든 전도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자, 해당되는 동로교회, 영광교회, 에덴교회, 이산지교회, 함께하는 교회, 엎드린 교회, 좋은나무 교회 가시는, 이번에 교회 아울리치 가시는 분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중보기도팀, 현장팀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으로 함께 계신 분들은요, 지금 3부 예배 계속 여러 기간 동안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팀 모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나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시면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함께 가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섬기고 오는 거예요. 특별한 거 하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가 위에 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향하셔서 파송하는 기도, 다음 주에 파송했다가 다음 주에 얼굴 못 보고 그 다음 주에 얼굴 보겠지만 파송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파송하지 마시고 옆에 분을 파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교회별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7교회 세우신 목회자들을 축복하는 기도까지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함께 1, 2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준비하게 하셨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앞서 다녀오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손을 뻗어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만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7교회 이미 세워지는 각각의 지역 안에 하나님 복음의 현장에 합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한국중앙교회가 7개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구별하고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세워져 있는 일곱 교회, 동로교회, 영광교회, 에덴교회, 이산지교회, 함께하는 교회, 엎드린 교회, 좋은나무 교회 이미 세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신 믿음의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셔서 그 지역 가운데 가장 신나고 가장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앞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7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데 우리가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일으켜 주셔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뜨겁게 해주셔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 이번 한 주 동안 그 어떤 일들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린 대로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다음 주에 정말 즐거운 파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 돌아오는 믿음의 현장들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손 뻗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축복하고 각각의 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손을 뻗고 축복하는 고백으로 함께 노래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파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시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제는 다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교회와 우리 제7팀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붙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